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 작고 큰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다고 집중을 빼앗기고, 기분 나쁘다고 집중 빼앗기고, 듣기 좋다고 집중 빼앗기고, 듣기 나쁘다고 집중 뺏기고, 계속 뺏기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찾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소비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정도 소비가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사람이 감정 싸움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뀐다. 그 정도로 사람의 감정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집중의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이제 볼 만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과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없었던 게 진짜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집중의 힘을 누리는데 그 집중의 비밀이 뭐냐면 나를 보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화를 위한 본질의 싸움, 이 보좌화를 위한 믿음의 반응, 이 보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계속 율법적으로 살아가죠.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집중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화를 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질문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회복하셔야 돼요.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위로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의 말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약속하셨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게는 증거가 없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깊은 질문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 못하도록 자꾸 영향 주는 게 있는데 그것과 한 번은 싸워야 된다고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게 올 때 사실 그 사람이 싫은 거는 내 안에 복음 이전에 먼저 각인된 것들이 그것 때문에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이게 나의 절대 불가능이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내가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그냥 때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그 절대 불가능에서 완전 돌이켜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로 딱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몸소
그 치유하시려고 문제도 사건도 상황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깊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끝인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요? 천국에? 저는 그 질문 거의 매일 해요. 하나님,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질문,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 뭐 나 그냥 마누라 셋 딸 번성교회 딱 여기 요 크기에서 이게 서로 그냥 좋게 그냥 그러다 가는 거죠? 이 질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제 삶을 가지고 자꾸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괜찮아라는 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젖어 있는 것을 간혹 봐요. 그걸 이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정현우, 너 지금 착각하지 마. 언약은 이미 주어졌어. 네가 지금 집중 못하는 거야. 너 봐라. 어제 메시지 들었는데도 그 메시지 실천 못하잖아. 어제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도 어제 메시지를 나에게 실현시키려고 안 하잖아. 그래 놓고 네가 왜 자꾸 감사를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해?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해요. 감사를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날 얘기했지만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좀 마음에 이걸 담으셨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 기분이 이상한 거지 나의 영적 상태는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확인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린 자꾸 기분에 의하여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요 저에게 세팅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두고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현장도 있지만 불편한 현장도 있고, 또 이렇게 쫓기는 현장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나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그래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라는 이상한 그 뭡니까? 자포자기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저한테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부분이 늘 있으셨어요. 푸념하듯이 그냥 이런 삶으로 그냥 가는 거다라고 단념하듯이 늘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에게 그게 남아 있었나 봐요. 무슨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위로의 말, 자기 합리화의 말들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이요. 이 일을 하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바꿔내는 게 뭐냐면 진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질문을 깊이 하느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완전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은 차원을 바꾸는 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질문, 세상적인 질문, 뭐 그런 질문들에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 차원이 다른 응답이 오게 되면은 영적 주도권을 딱 가지게 돼요. 그러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와야 돼요.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RUTC를 놓고도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 237이 올 수 있는 RUTC. 제가 생각하는 RUTC가 아니에요. 237이 올 수 있는 RUTC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렘넌트들이 쓸 수 있는 RUTC요? 그게 뭡니까? 그럼 막 혼자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요, 전부 제 생각이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예배에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해버리고 자기가 답내버려. 질문을 해버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버려. 질문을 해버리고 자기가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요, 이 질문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때까지는 계획도 안 세우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림 안 그리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임하게 하시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7일 가야 될 게 40년 걸리고 40년이 아니라 430년 고생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에,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이런 질문이 딱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중요한 이제 의미가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의미로 연결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의미로 연결돼요. 내가 숨 쉬는 것마저, 내가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볼지언정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의미로 연결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말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질문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발견되고 쌓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두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이 그 의미를 둔 것에 의하여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묵상하다가 예배 오잖아요. 이 예배가요 말 그대로 산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어지죠. 이게 다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지만 다윗의 도피 인생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BC 주님 오시기 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1차 도피기는 기브아에서 헤레스폴까지, 2차 도피기는 그일라에서 10 황무지까지, 3차 도피기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브론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 1차 도피기 때 이 다윗이 썼던 인본주의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1차 도피기 때는 그냥 도망다니기 급급했죠. 2차 도피기에는 여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이 도망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코스 아닙니까? 이 10년이 도망 인생 10년이요 다윗이 왕으로 서기 직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였던 거죠. 이 훈련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팅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 인본주의, 네 안에 있는 너도 모르는 인본주의, 그게 절대 불가능. 그거 내려놓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자신의 어떤 이 한계를 철저히 맛보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팅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 올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의지해요. 근데 문제 없고 편안하면요, 대충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인생에 이 많은 문제가 왔는데 거의 이 쓸데없는 문제들이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와요? 이렇게 쓸데없는 문제들이 많이 왔을까? 편안해서, 살만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정신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니, 옛날에는 지금 밥 먹기도 바빠가지고 일하기도 바빠서, 그죠? 사람들이요 점점 살기 좋아질수록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아져요. 삶의 문제는 더 많아져요. 하나님 떠난 풍요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직전의 상태와 같이 완전 이 타락의 연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잘 짚어야 돼요.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고난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요 이때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발견될 때마다 뭐가 나왔습니까? 작품이 나왔어요. 그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지,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들을 가지고 확인했죠. 자, 이 도망 10년 동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조금 본문을 가지고 함께 확인했지만, 사무엘상 사실 23장부터 26장이 2차 도픽인데 다 봐야 되지만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봐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으면 되니까요. 24장 6절,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딱 판단했어요. 판단이 아니라 확신이 왔어요. 뭡니까?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 사울 왕을 다윗이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기름 부으신 자로 본 겁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겠느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사울을 죽이리까? 라고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다윗은 그런 질문조차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 저 목사 저렇게 실수하는데 저거 주의 종이에요? 이런 질문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지금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저게 하나님 저게 목사입니까? 이런 질문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을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협조적이 아니었던 나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뭐가 딱 세팅됐냐면 그냥 하나님이 세팅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이 돼버리니까, 이 24가 돼버리니까 늘 질문하고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집중하며 산 겁니다. 그 집중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감동받는 다윗의 시편들이 다 이때 나왔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그 고생하셨을 동안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큼 작품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작품이 나온다라는 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우린 집중해도 작품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작품이 나왔다라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된 이 다윗에게는 실제로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을 이렇게 칩니다. 그 칠 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여기에 질문하고는 또 다르죠. 늘 뭐를 구한 거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좋아서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봤을 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가죠.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세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24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질문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세팅이 된 게 딱 보이죠. 뭐 나중에 이제 집중을 놓치면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두고 하나님과 본격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다윗은요 모든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기질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 세팅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세팅이 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세팅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하여 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하여 세팅된 그 생각과 선택은 다윗을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 왕도 다윗의 이 고백 앞에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또 이상하게 봤구나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세팅하길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속에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와 있는 게 아무 문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잖아요. 다윗은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계획. 이걸 찾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또 일어나는 상황마다 이걸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시간표는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응답받았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의 일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속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증명을 받으세요.
사람의 증명,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일주일 일부 녹취록을 쭉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것을 이제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가 알아들었냐 했더니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니까. 과연 천국의 제자의 천국 제자의 서기관들이다 얘기하면서 너희들 곳간에서 이 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듯이 라면서 이제 보좌화의 축복을 얘기를 말씀하실 때 그걸 더 묵상해 보니까 야, 이게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복음인데 이것이 완전히 이해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파할 사명을 심거든요. 결국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율법과 복음이요 완전히 이해된 자, 체험된 자, 세팅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심으시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굴 칭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핵심이 사실상 체험된 자, 이해된 자,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져오시는 것을 또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세팅되는 집중을 하시면 그 보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증명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막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뭐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높여버리시면 왕들이 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전도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보여주는 전도를 위하여 보좌화의 축복을 지금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하고 내가 체험했을 때 좋았던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좋았던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5장에는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이 죽음이요 이제 구시대에서 이제 새 시대로 사무엘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었어요. 이때 사무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삼중직을 감당했던 자였어요. 삼중직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선지자 민수기 12장 6절 제사장 출애굽기 29장 또 여러분 왕, 이 사사죠. 그 구약 시대는 사사가 왕과 같은 또 그 역할도 했었죠. 사사기 2장 16절. 이 삼중직을 기도로 감당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감당했던 이 삼중직의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삼중직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삼중직의 키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죄를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단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장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어떤 위험과 위기가 오더라도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여기에 쌓인 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의 생명 사계 속에 이 품어진 것이요, 이 생명 사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의 시대와 다윗 혈통으로 하실 그리스도의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되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과 같이 지금 도망하는 인생입니까? 또는 어떤 걸 응답을 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주어졌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걸 딱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25장 뒤에 2절부터 13절에는 나발의 모욕과 그 나발의 모욕에 대하여 다윗이 분노하죠. 다윗이 도와줬는데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안 도와주고, 그 뒤에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을 처리하시죠. 다윗은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에 반해서 그를 아내로 삼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보면서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세팅시키기 위한 훈련을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인생은 도망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확인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붙잡고 집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누가 세우셔야 되느냐, 누가 지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졸리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도 지치고 막 일을 해도 먹어도 놀아도 지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 포럼하는 것 말고는 사실 의미 없음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도요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죠. 나그네 길에 여러분 뭐 힘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이 의미 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이걸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도망 인생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세팅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고 주권 속에서 하나님 반응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죽음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작품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보좌화하며 교회와 현장을 보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